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본문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을 하고 있으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고 특권인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가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옥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종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가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자녀하고 종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물론 자녀도 부모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종은 실수하면 걱정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합니다. 자녀는 실수하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매 맞을지 모르는 걱정을 하지만 쫓겨날지 모른다 그런 걱정은 안 하죠. 혹시 만약에 아이가 뭘 잘못해놔놓고 이것 때문에 쫓겨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식은 잘못했을 때 쫓겨날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뭐 할 걱정만 하면 됩니까? 혼날 걱정만 하면 되죠. 대신에 혼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이죠. 종과 자녀는 명백히 다릅니다. 어떤 때 달라지는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이전에 그 입시 학원을 다니는 딸을 둔 아빠가 한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아이가요,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 용돈이 필요하죠. 용돈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죄송해하는 마음으로 받습니까? 당당하게 받습니까? 당당하게 받죠. 왜 용돈을 당당하게 받습니까? 뭐 한 게 있다고요? 용돈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준다는 약속 하나 때문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요,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딱 약속한 그때부터 비쟁입니다. 그때부터 날짜 되면 뭐합니까? 용돈 주세요 이래요. 용돈 달라고 할 때 미안해 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더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날짜가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독촉합니다. 왜 안 주냐고. 그렇지요. 뭐 대단한 잘못이라고 지은 것처럼 등록금 주고 옷 사주고 뭐 사입힐 때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받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녀예요. 심지어는요, 입시학원에서, 요즘 입시하고 참 불쌍하죠, 아이들. 우리도 고3이 있는데 학원 마치면 새벽 1시에요. 예? 문자 딸랑 하나 보냅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삼. 이 무슨 뜻입니까? 빨리 데리러 오라 이 말이죠. 새벽 1시에 나를 데리러 오라고 하면서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당연하게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늦을 때 있죠.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늦게 왔냐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짜증 다 받아주고 돌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모시러 오실 수 있겠어요도 아니고 데리러 올 수 있겠냐도 아니고 문자 하나 딸랑,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빠 잘 있냐고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오삼 문자 4글자 딱 보내놓고요. 그리고는 좀 늦으면 막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온갖 짜증은 다 내고, 그러고도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까? 내가 임마 데리러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고 하는데 돈 한 푼 안 받는데 방도 뭐합니까? 자기 방 달래요. 그래서 자기 방 만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딸 방에 잠깐 들어가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방이니까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두 말도 못하고 돌아서 나오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그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공짜로 먹여주고 매일 재워주고 또 용돈에 학교까지 보내주고 학원까지,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그것도 뭐합니까? 다 받아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라는 거죠. 자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1시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삼 이렇게 문자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미쳤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 당장 쫓아내버리죠. 그거는 매를 때려서 쫓아내버릴 거예요. 오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하죠.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가면 눈치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요, 집에서는요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남의 집에만 가면 그러질 못해요. 제가 이전에 잘 써먹던 방법인데요,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나쁘거나 뭔가 사고를 쳤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요, 작전을 바꿨어요. 인상을 쓰면서요, 가방을 집어던지면서요, 뭐합니까? 뭔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표를 탁 내면요, 그 상황에서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들어오면서 짜증내냐고 부모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누구 눈치를 봅니까? 자식 눈치를 봐요. 그래가지고 싹 그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모면해가지고 가는. 이전에 이런 행동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예, 착한 자녀들만 있었네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누려야 합니다. 당당하게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그 관계가 너무 불쌍하고 슬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가 있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뭐합니까? 혼나야죠. 그러나 모든 것을 밥 달라고 하면서 눈치 보고, 용돈 달라고 하면서 눈치 보고, 이건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뭐 할 때만 눈치 보면 됩니까? 잘못했을 때만 눈치 보면 돼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뭐 하면 됩니까? 혼나면 돼요. 혼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두고 뒤끝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사는 동안에 뭐가 자꾸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고, 이 가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하관계예요. 이건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한 자녀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새벽에 아빠를 깨워서 부를 때도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착한 딸은 이렇게 하겠죠. 잠자는데 아빠 보고 오라고 해서 미안해. 그 미안함은요, 진짜 뭘 죄를 지은 그런 미안함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지, 오늘 눈치를 보고 야, 이 아빠 깨우면 아빠가 불같이 화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무서운 밤에 혼자서 걸어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녀가 아니에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요, 본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어느 정도 당당했습니까? 내 몫을 미리 떼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남이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재산을 막 내 몫을 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감옥에 넣어버리겠죠.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재산을 떼주었어요. 왜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 자녀가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말 잘 듣는 자식은 자식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면 자녀임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가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뭐 하지 못합니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죽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습니까? 인자한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밥 달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재산도 떼달라고 하던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자식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마음이 쓰이고 있는데 그 자식이 거지 몰골을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안아주고 다시 뭐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징표를 주고 뭐를 잡았습니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누려야 되죠. 송아지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칼을 들고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이러면서 막 송아지를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속썩여서 미안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마음껏 먹어야죠. 마음껏 누려야죠. 그래야 누가 좋습니까? 아버지가 좋고 자기도 좋고요. 누릴 때 뭐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릴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을 뭐 하는 것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힘이 나고 생명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아직 지금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뭘 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영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서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는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새벽기도는 하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메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소풍 갈 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풍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배탈이 나서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학교 가는 게 겁나죠. 학교 가서 소풍 안 갔다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걸 못했으니까 억울해서 그렇지. 왜 하필 전날 배탈이 나가지고 소풍을 못 갔는가 아쉬워서 그렇지. 그게 죄책감을 누릴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누릴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해 하셔야 돼요. 그 좋은 걸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 하라는 것이지 죄책감을 누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안 갔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낮에는 번개를 하나 내릴지 모르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 읽었냐고 물어보면 매일 성경 읽었습니다 이야기하면 특권을 누리라고 했어요. 내가 성경 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낸지도 몰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풍 못 간 것도 억울한데 그죠? 혼날 것까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뭐 하면 좋습니까? 남들 소풍 갈 때 소풍 가고 졸업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영화 보러 갈 때 같이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시고 말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배부른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뭐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을 못 보고 영이 줄여가지고 겨우 살아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요 와서 한 이야기 중에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팔로스 보디스라고 하는 부자 동네가 있답니다.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이 부자 동네는 어느 정도냐면요, 집집마다 뭐가 있습니까? 수영장이 있고 가축고지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이에요. 저는 미국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필리핀에서는 봤습니다. 필리핀에 4대 빌리지가 있어요. 그 빌리지 안에는 들어가면 담장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가드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게 BMW를 타고 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요, 그 차에 빌리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안에서 들어오라고 확인해 주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집집마다 진짜 풀장이 있어요. 이야, 이게 당구를 칠 수 있는 당구다 이거. 야, 저는 살면서 그렇게 좋은 곳은 그때 처음 봤어요. 거의 92년도에 봤습니다. 오래됐죠. 이야, 부자들은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식구들마다 자가용이 있고 자가용마다 기사가 딸려 있어요. 저는 그런 세상을 눈으로 보긴 처음 봤어요. 와, 정말. 근데 미국에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곳에 이 부자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부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한 교민이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그곳에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수영장이 딸린 집을 탁 장만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좋은 집을 이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누가 누립니까? 그 집 가정부가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주인이 새벽같이 일하고 나가고 나면 주인이 나간 그 가정부가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뭐합니까? 청소 좀 하고 빨래 좀 널어놓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능 좋은 오디오에 탁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한숨 싹 잡니다.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착 하고 수영하고 나면 뭐합니까? 또 주스 한 잔 착 마시고 그래서 음악을 쫙 듣다가 5시가 되면 퇴근한대요. 그리고 나면 주인이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면 안방에 그 좋은 침대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소파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TV 탁 틀면 한국 드라마가 나온대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잠이 든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누가 출근합니까? 가정부가 출근해가지고 어제 듣다가 못 들은 오디오를 다시 탁 틀어놓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수영하고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은 누가 주인입니까? 가정부가 주인이죠. 그 집은 누가 누립니까? 가정부가 누리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미국 이민 가서 가정부를 해야 되겠다. 그 부잣집에. 그요, 새벽에 나가지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TV만 보다 간데 뭐 청소할 거나 있습니까? 1시간 막 기계로 가지고 착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책 보다가 뭐합니까? 음악 듣다가 그리고 시간 딱 되면 퇴근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참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합니까? 그 집이 실적 나면 옆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옆집 가정부로 가서 거기서 또 뭐 하면 됩니까? 또 그렇게 살면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분명히 그 집 주인은 누굽니까? 그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집을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그 집은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가정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집의 주인도 아닌 가정부는 와서 마음껏 누리다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 그 부자 동네에 한국 사람이 주인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자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뭘 해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뼈 빠지게 일하고 집 사서 분명히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내가 주인인데 나는 그 집에 그 넓고 좋은 거를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맙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1시간씩 365일 본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1시간씩 365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한인사회 미국에 가서 그 고생하면서 그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제대로 한번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좀 충격받는 거는요. 애기 엄마가 장난감을 주는데요. 장난감은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가지고 놀라고 주는 거지요. 그런데 좀 비싼 장난감 줄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라 그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장난감 망가지면 뭐합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지를 못해요. 그 장난감 왜 사줬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 많습니다. 우리 하는 일 중에요. 이상한 일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장난감 줘놓고요. 아이가 막 뭘 하다가 장난감이 망가질 것 같으면 장난감 빼앗아요. 그런 장난감 왜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끼다가 뭐합니까? 그 아끼다가 못 쓰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어립니까? 아이는 금방 크는 거예요. 장난감은 사서 뭐합니까? 가지고 놀 만큼 놀고 바퀴도 하나 빠지고 날개도 하나 부러지고 그렇게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크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집 올 때 뭐합니까? 그런 예쁜 것들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아까워서 못 써요. 아까워서. 그래가 장식장에 넣고요. 식구들은 다 뭡니까? 싼 거, 뭐 나간 거 이런 거 내 먹다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나중에는요 그거 쓰려고 하면 유행지 나가지고요 어디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딸 시집 갈 때 주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매를 듭니다. 왜 매를 들고요? 왜 징계를 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감시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뭐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런 곳이 됐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해서 생긴 곳입니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이곳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사는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만 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도 새벽기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건데 내 인생에 새벽기도가 제일 끔찍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매일 새벽을 깨우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새벽기도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왜 가르치고 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라 그러고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뭐를 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을 깨우고 있고 저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르치죠. 저는 우리 자녀가 새벽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확실한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남 좋은 일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예배에 목숨 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